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있을 사람들이 한 주자를 보아오니 이는 다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바보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는데 주께서 과거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와 말씀을 주시니 내 곁에 있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전하라 내 곁에 가라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들어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계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성을 받으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아멘. 오늘 누가 사도는 누가복음 7장에서 아주 대표적인 두 사건을 기록하였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나인이라는 마을, 그 성에 한 여인이 자기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사건을 누가 사도가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첫 번째 사건에 등장하는 그 본문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치고 싶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읽지 않았으면 4절 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7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함이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장로들이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이 원로들인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사람의 입장을 자세히 얘기하고 또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있죠.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회당까지도 지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준 분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백부장의 하인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6절 8절 말씀, 또 6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않아요. 백부장이 겉들을 건네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너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안 한다. 이 백부장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의 그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그리고 간절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태도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일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첫 반응은 놀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극찬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죠. 왜 고쳐주시고 왜 살려주셨습니까? 당연히 이 백부장의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죠. 그러나 이 나인상의 과부는 어떤가요? 제가 이것을 대조를 시켜보고 싶은 거예요. 이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단지 이 여자가 과부라는 것, 그리고 과부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죽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울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것 외에는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 여자가 과연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리려고 예수님께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단지 이 여자가 했던 건 뭡니까? 장례 행렬 속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슬피 울었던 것. 이거 외에는 여자가 한 일장은 드러나지 않아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에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왼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누군가의 그 병자를 고쳐주거나 죽은 자를 살리실 때 대부분 특징이 있죠. 당사자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혹은 그 죽은 자나 혹은 병든 사람의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인성의 이 과부의 아들은 주님께서 어떤 말씀도 없이 그냥 그 여자를 보시고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아들을 살리셨다 이 말이죠. 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믿음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그 관 속에 갇힌 그 아들을 살려주셨을까요? 뭐 그렇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거나 생각해 본 적 없으실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서 어떠한 그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렸다는 의미, 혹은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예언을 했다는 의미, 뭐 이런 것이 전혀 징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단순히 보면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그 백부장처럼 뭐 겸손하거나 간절한 마음조차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예수님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도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여인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11절에 보면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으로 가까이 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면 그 장례 행렬과 딱 마주쳤거든요. 그렇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몰라봤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예수님을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와 마주쳐 오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무리들을
이 여인과 장례 행렬이 다 마주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좀 기다렸어야 마땅할 것 같아요. 좀 멈추시고 이 여자의 반응을 보시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고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매달려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을 한다든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주님 하면서 슬피 울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린다든지 뭔가 반응을 보시고 이 아들을 살려주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으시고 그냥 대뜸 이 여자를 마주치자마자 관에다 손을 대시고 그 죽은 아들에게 명령해서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왜 이런 절차를 믿음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 아들을 그냥 살려주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10중 8구는 항상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항상 비슷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병자들 고쳐주고 내 믿음이 너를 뭐 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치시는데 이번 경우는 아무런 그런 과정도 겪지 아니하시고 조건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이 여자의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단지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성도님들은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여자가 과부였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게 과부라는 그 존재들이 자주 등장해요.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서신이나 사도들이 쓴 서신들을 또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초대교회에 과부들의 역할들이 있고요. 또 구약 성서에도 보면은 구약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과부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면 왜 이 과부들이 많이 자주 등장합니까? 이 과부들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뭡니까? 사회적 약자 때문이죠. 약자인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도 가장 타격이 컸죠. 네. 사회적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들의 생계를 누군가가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가엾은 존재들이 바로 과부들이죠. 그런데 이 나인상의 이 과부는 더 다른 과부들과 비교해서 더 불행한 여자였죠. 왜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도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아들 때문에 올 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 아들을 생각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그 장례 절차 동안에 울었다고 그랬는데 참 많이 울었을 거예요. 얼마나 서럽게 울었겠습니까? 정말 불쌍한 여자 아닙니까? 예.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장례를 치러야 했던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장점 중 하나가 아무리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라도 장례 때만은 많이 와서 이렇게 예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로했지만 어찌 그것이 위로가 됐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이 여자와 마주친 거예요. 가엾죠. 너무 불쌍하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시자마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여자의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극단적인 비극을 당한 이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고 계신 거죠. 정말 지극히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계신 거예요.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그냥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 은혜롭죠, 그렇죠?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몸이 약하여 병든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을 뭐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행하라 가르치실 때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듭하여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사실 과거를 보면은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 사람들의 노예처럼 고통스럽게 살지 않느냐. 정말 집 없는 나그네들처럼 정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그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았을 때 너희를 그 가운데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준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도 과거에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너희 눈앞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그리고 나그네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이제 너희가 받은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인성의 이 여자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을지. 우리가 뭐 어떠한 언어나 또 생각으로 상상해봐도 어찌 이 여자가 누린 기쁨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고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겠어요. 조금 전까지는 슬픔의 눈물을 쏟아내었던 이 여자가 이제는 거꾸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얼굴을 만져보고 입술을 맞추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큰 애정 표현을 아들을 부둥켜 안고 했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가 얼마나 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죠.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마침내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이었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에서 36절 사이에서 제가 말씀을 따로 발췌해서 읽어드립니다.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9절.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30절에는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32절 말씀에는 너희가 만약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5절 말씀에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친히 육성으로 하신 거예요. 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이 자비롭다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때로 저도 많은 반성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나눌 때 너무 많은 조건을 앞세우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예수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가리면서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도 해봤고요. 물론 우리가 주 예수 사랑을 나눌 때 특수한 조건 속에서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가정을 도울 수도 있고 기독교 단체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눌 때 기왕이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님이 나인성의 여자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들의 믿음도 보지 않고 그들의 태도도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돕고 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왜 우리에게 자선을 베풉니까?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라고 그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17절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의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신 그 결과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인성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 또한 무엇입니까? 예수 복음이 온 사방에 퍼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 할 때 참 의문이 될 때가 있어요. 과연 그래도 되는가 하고 의심이 들죠.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들이 과연 알아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그들이 주를 믿게 될까?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믿게 될까? 이런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요, 다양한 방법을 헌신하죠.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요, 또 인간관계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한 분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요, 또 뭐 방송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고, 출판을 통해서도 선교할 수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방법 중에서도 오늘 주님께서 이 나인성의 여자에게 행한 것, 그것 또한 뭡니까? 선교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 소외계층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기독교와 세상이 서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서로 등을 등지고 서로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을 때 지금 더욱 필요한 것이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용기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랑의 근원이고, 또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8장인데요, 표준 세번역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써놨어요.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다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리는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벌거든 사람을 보았을 때 그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권력을 펴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행하게 하소서. 고통당하는 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예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